출애굽기 24장 말씀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 주이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24장에서는 언약의 비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언약의 비준. 23장은 정말 말씀이 그 한마디로 이제 언약을 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제 언약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 하기 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용기, 격려, 그리고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23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차, 매년 3차 그 절기를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절기가 드러내는 것이 그 성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4장은 지금 이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그 부분이죠. 언약을.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의 그 대표들, 특별히 모세, 아론, 그리고 이제 아론, 나답, 아비우. 여기는 제사장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우는 그때 이제 제사장이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 후에 엘르아살과 엘르아살인지 잘 모르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대신 또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제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와서 대표로 와서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이제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약을 해야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하면 언약을 못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7절하고 3절에서 이제 언약서를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가 없이는 절대로 언약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씻음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랬잖아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함께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도 우리가 먹었잖아요. 각 개인들이 그 집에서. 그 피만 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믿음으로 선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는 번제인 것이죠.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여기 말씀 너무 중요하죠.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그리고 여기 저는 이게 말씀이 너무 좋아요. 9절, 10절,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아까 이제 저기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랬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가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맺고 나서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땅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여기는 지도자를 말하더라고요.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 화목제물, 번제와 화목제물 이 안에서 이 땅이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본 그 모습이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핏부림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이렇게 그냥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고 돌판을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마치 구약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이거를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좀 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참 그냥 말씀을 막연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구약에서도 언약 주로 드러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언약 종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위로 너희가 이렇게 지키라 이것을 말했던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해라 행위 마음이 없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우리는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여기 말씀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마라에서는 물을 얻지 못했고 물을 있어서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왜 거기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쓴물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나무, 그 스틱에 단 것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무의 그 비밀 안에 물이 달아지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법도와 율례를 여기에서 주시면서 그 나무 안에 있는 비밀, 그거를 그들에게 제시를 하시면서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법도와 율례가 들어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 26절에 전체 말씀에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주인인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는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의 깊은 뜻의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좀 느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마치 무거운 그 율법에 너희 지키나 안 지키나 해봐. 이래서 이 율법의 의미를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원래 법도와 율례에는요. 그분이 언약주로 드러나 계시고요.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 표상이잖아요. 의미가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주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언약종은 언약주와 붙어 있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 시야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는 붙어 있으면 돼. 너희는 순종하면 돼. 너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림의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물샘과 종려 나무, 그게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엘림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갈 때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오직 쉼은 예수 안에서 쉼을 갖고 우리 인생에서 단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엘림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고요.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스탑을 해놔가지고 말씀을 하다가 스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이 울타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 어때요? 우리가 펜스를 하게 되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이제 요즘에는 그 전기 뭐 해가지고 찌지 이렇게 찌지 한다고 해서 그 동물이 거기 걸려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진동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깜짝 놀라서 안 나가겠죠. 터치가 되면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영광이 머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 언약이 어프로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저는 이런 말씀도 보면은 산에 올라라. 근데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사. 정말 제7일에 관한 의미가 계속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계속 그 흐름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얼마나 정말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진짜 그 40일의 의미가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말씀 읽다가 좀 생각이 좀 해보게 됐는데요. 모세가 그러면은 산에 가서 40일야를 있었단 말이에요. 40주야를 40일을. 근데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40일을 광야에서 계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에 그 10계명을 이제 받아갖고 나중에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읽어도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하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모르죠. 이거를 하나를 다 보여주면서 이제 진짜 글로 써주셨. 모세가 우리가 한 것처럼 어디 가서 공부한 것처럼 받아 적어 왔는지 정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줘서 영적으로 그걸 다 기억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뭘 하셨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항상 이게 25절에도 이제 서두 부분이 있잖아. 성소를 위한 예물. 먼저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예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자원하는 거, 이제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경외하는가, 우리가 아니 어떤 사람이면은 먼저 이제 가져오는 거, 우리가 진짜 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가져오겠죠. 근데 여기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연합한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으라는 거예요. 성소는 그걸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히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소를 짓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예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지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제사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진짜 이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 부모들이 이제 우리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이제 조상을 숭배하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사를 자꾸 이제 드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이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제사 드리면 어때요? 그 죽은 사람에게 그거를 드리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냥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온 마음을 다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정말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정말 드리고 계시나요? 내가 우리 부모님 봐도 얼마나 엄숙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녁에 그 몇 시에 드려야 한다 그래가지고 잠이 12시인가 뭐 와셔갖고 뭐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졸려 됐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졸려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한다고 방에 불을 많이 떼놓으니까 또 방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더 졸립죠. 그리고 맛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또 그거를 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언제 저거 먹나 이제 그 마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성소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성소로 나올 때 그 양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오겠죠. 믿지 않는데 그걸 끌고 나올 수는 없죠. 믿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성소의 시작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옴. 성소의 시작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첫째 성소를 위한 예물 여기에서.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예물 그거를 또 리스트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가 이제 지어지는 것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시켜서 이제 지어져야 되고요. 내가 그리고 보이는 대로 이제 따라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게 말씀도 그래서 25장 여기 첫 부분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기뻐하는 제사는 산 제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회개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예물을 내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자신이 예물로 좀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제 그 예물로 이제 그 다음에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시켜서 짓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함을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머리이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체, 그분과 연결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 지체는 자신에게 영광이 없어요. 머리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돌려주시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죠. 그래서 거기는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또한 어때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소를 이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5장에 여기 말씀에서 제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 읽을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표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을 느껴요. 항상 제가 원래 무슨 말 할지도 잘 모르고 제가 원래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지금 출애굽기 어찌 보면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법궤를 만드는 거, 진설병상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성소제 할 때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설병상은 또 어떻게 뭘로 만들고 등대는 어떻게 만들고 성막 널판 어떻게 만들고 이제 26장, 27장에서는 이제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들은 어떻게 만들고 등불을 위한 기름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먼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네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40일 동안에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에 그거를 자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거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40일 동안에 그거를 하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법궤를 먼저 지으라고 하잖아요. 법궤. 그리고 이제 성소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와 언약. 그러면은 언약을 맺으신 언약 주인으로서, 언약 주로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 종과. 언약이라는 것은 함께예요. 언약. 함께. 저도 적어놔야 되겠네요. 언약이라는 것은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몸이 됨.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를 이제 함께 몸이 되는 이제 성소를 짓는 것인데요. 성소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곳 이제 성소를 이제 시켜서 이제 지어져 가는데요. 오직 성소는 순종으로 지어진다는 거,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담는 그 궤가 중요하겠죠.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이제 첫째 그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왕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 언약이 맺어진 백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법이 이제 있어야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백성을 통치를 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그 통치에 의해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담을 수 있는 그거를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들어라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법궤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속죄소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속죄소. 그래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그거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 얼굴을 숨기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그거는 서로 관계가 깨졌을 때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속죄소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그러니까 화목이 되는 거, 화합이 되는 거, 용서의 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대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을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그 증거판 위에 속죄소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 속죄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이 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늘과 땅이 화합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성소에 담겨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클라이막스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속죄소.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22절 너무 중요하죠.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위에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나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찢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성소에서 계속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여겨볼 게 꽃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의미들도 다 꼰다, 빤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그 다음에 은혜, 뭐 여러가지 의미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이 말이죠.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면 더 오래 참기가 좀 쉽지 않죠. 사랑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남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봐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옆에 두고 보는 그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그렇다고 내 버려버릴 수도 없고 나 몽둥이로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물건 같으면 내다 버리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오래 참고가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저는 생각할수록 자식을 키워본 엄마 입장으로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점점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법궤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진설병상은 이제 떡이잖아요. 떡인데 그거를 12개를 이제 만들게 하셔가지고 안식일에는 새 떡으로 항상 새 떡이 준비가 됐었죠. 우리가 안식일은 새 떡, 리프레쉬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자유, 안전한 쉼, 안식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절기 안식일이든 제 창조의 제7일의 안식일이든 이 절기 안식일도 결국은 이 표상하는 게 창조의 안식일,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상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기 안식일을 안 지키 창조의 안식일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절기 안식일인데 이것이 절기 안식일을 창조의 안식일과 해서 이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이건 다 폐해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언약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표징이 너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제7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랬잖아.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그쵸? 이 법에서 이 법이 의미하는 거가 하나님의 떡이잖아요. 떡.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냐. 우리에게 항상 먹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계속 리프레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에 점점 더 그분께 더 가까이 더 밝은 빛으로 더 깊어지는 영적인 경험, 그분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거.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막 뜨거웠어요. 교회들이 뜨거웠고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지만 요즘에 어때요? 초심이 많이 좀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가 솔직히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많이 증거이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적어가고 없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숫자에서 정말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그 회개하는 그런 경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 안 나온 사람을 왜 자꾸 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안 나온 사람을 표적을 두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분들 자신들도 자기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어떤 이유로 여기는 못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안 갑니다. 이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교적이 뭐 어디가 있으나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이제 교적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교인으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살게 되면은 주소를 반드시 태그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로 나는 교적 여기가 있는데 거기는 싫으니까 안 다니고 교적을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막연히 있는 것도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교적이 교적을 꼭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 그 교적을 거기에다가 하면서 그 교회의 뜻을 두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하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만들었을 때 이 조각목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금으로 이걸 싸셨더라고요. 우리에게 이제 금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라. 이런다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모르겠어요. 금을 구하기가 쉬운지 안 쉬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광야에서 아카시아 나무는 흔히 있는 나무래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이 조각목이.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게 하셨고요. 항상. 그 다음에 정금으로 싸셨어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만드시고 정금으로 이거를 싸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서 이제 정금으로 다 많이 싸게 하셨을까? 이거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그걸 싸고요. 진설병상도 그랬고 그 다음에 등대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등대는요. 그랬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거는 그 광야에 흔히 널려있는 그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거여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씨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씨 안에서 하는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씨를 믿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또한 어찌 보면은 그 들판에 이제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제대로 큰 나무들이 아니죠. 아무리 이제 다른 나무들보다는 흔하고 조금 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었다 그거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소 내부에 속한 기구들은 죄로 인해 버림받은 영혼을 상징하는 조각목에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금으로 둘러싸여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네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확실히 왜 조각목으로 하셨을까? 금으로 했을까? 그 부분이 조금 확실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해결받은 영혼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낙원에 거하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됨을 상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진짜 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파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이렇게 구글에도 설치해 보면은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해 놓았을 때 정말 가슴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글들을 보고 우리가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같이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서에 관한 말씀들은 요즘에 정말 많이들 연습이 아니고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성서.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을 그 앞에 두셨고요. 그 다음에 등대를 두심으로 해서, 등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성령의 빛, 오직 성소를 밝히는 그 빛이 그 등대 여기 불로 인해서 성소 전체를 밝히는 오직 그 불이었다고 하잖아요. 창문 하나가 없었고요. 밖에서 들어가는 어떤 빛이 전부 차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체계. 이런 말씀을 봐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 항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해서, 제가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저 눈 감았을 때 이 글씨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눈을 떴을 때 이 글씨 보이는 것은 그냥 글자만 보는 거예요. 저에게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항상 그 기도였어요. 이 말씀이 그냥 글씨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마음의 진심으로 내 가슴으로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접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입술로 밖에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나왔으니,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자식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게 기도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령으로 그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같이 이 접촉이 안 되어 있다라면 절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이 쪼개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지금은 아주 조금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내 자식이 그 청년들이 내가 내 자식인 것처럼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계속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옛날에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이제 이 시작이 이제 조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연결해서 보는 것 또한 계속 연하게 하고 그 곁에서 이 디스커넥이 없어요. 분리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모든 것들이 그 한 줄기에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든요. 그래서 앞을 비추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는 그 시작,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시작, 6월절로 인해서 그분이 다 이제 언약,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은 걔 다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언약주가, 언약종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순종으로 그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이제 가자 그러면 다리는 걸어가는 역할, 이제 뭘 잡아야 된다면 손은 또 나가서 잡는 역할, 이런 거잖아요. 같이 함께 나가는 거, 그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소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한 몸, 한 머리, 한 마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커넥트,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 말씀이 또 나왔잖아.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금 연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니고데에게 말씀하셨던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이 있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성령의 증거함을 개인만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성막과 널판,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여기에서도 보면은 26절에도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32절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33절에는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아라.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 장이, 장 안에, 휘장을 말하죠. 장 안에 들여놓으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휘장이. 그리고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를 또 두고, 휘장,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이제 어떻게 놔야 되는지,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떡이 서로 대면하게 그렇게 놓아라 이랬고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걸로 이제 덮개를, 그 휘장, 그 성막을 만드는 위에, 그 성막을 위에 덮는 그 덮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건가, 모든 것들은 다 언약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지, 저세히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을 따라서 지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서 그거를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식양대로 이 성소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눈에 보이면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길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27장에서도 번제단, 여기서 보면 조각목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막의 뜰도 남편을 향하여 뜰 남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했고 기둥이 스물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불을 위한 기름, 등불을 위한 기름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찌어낸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 기름이 그냥 순결한 기름이란 거, 뭐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감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감람나무, 올리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올리브 나무. 근데 올리브 나무는 성경에서도 올리브 기름 이거는 치료를 의미하고 또 올리브 기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의 치료제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서 처음으로 딴 감람나무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이랬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비둘기가 이제 노아 홍수 때 비둘기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느니라. 새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그 잎사귀는 단순한 잎사귀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비둘기는 단순히 나뭇잎 하나를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소망을 물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써졌네요. 아멘.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았고요. 그래서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있는지 알게 했더니 발붙이고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네요. 7일을 기다려서. 창세기 8장에 그 노아의 이거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 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저도 조금씩 다시 찾아보거든요. 이런 걸 적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리고 이제 노아가 땅에 이제 물이 줄어든 줄을 이제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또 내놓았는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랬네요. 세 번째, 처음에는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를 또 내놨을 때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고 이제 7일을 기다렸다가 항상 7일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7일. 7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첫 이삭 있잖아요. 첫 이삭이신 그분, 첫 장자이신 그분과 연결된 그 말씀으로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7일을 기다린 거예요. 7일. 우리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항상 그분이 나 먼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분을 건너뛰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그 교만으로 나아가게 된 자리가 그거죠. 그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교만의 자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에서 보니까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 갓 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갓 딴. 와. 처음으로 방금 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올리브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축복의 하나였다. 감람나무는 토지가 많지 않은 산 기슭에서 자란다. 올리브는 고대나 오늘날 근동에서 흔하면서도 가치 있는 열매로서 흔하면서도 가치가 있는 나무로서
열매와 기름과 목재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셨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붓는 의식에서 관유로도 사용되었고요. 왕과 제사장은 감람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 뒤에 있는 선지자로 세울 때 그에게 감람유를 부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3절 이하에서 기름을 공급하는 등잔을 지닌 7가지 달린 등대도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내리는 금 기름은 스가랴서예요. 선한 행실이 가득 찬 것을 상징한다. 결국 우리가 선한 행실은 우리가 이룬 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의 육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일찍이 다윗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올리브는 바닷가에서 잘 자란다 그랬네요. 올리브는 소금기 있는 공기와 안개를 좋아한다고 한다. 신명기 28장 40절에서 감람나무가 해변가 근처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 감람나무에 관해서는 베들레헴에서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치료를 의미하고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등불을 켜기 위한 기름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오직 성소에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상징하는 그 기름이 이 등잔 위에 여기 올라갔을 때 이 등불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점검하라.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 현재는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밖에 켜져 있는 그 등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불은 하나님과의 그 커넥션이었던 거예요. 연결해주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실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서 그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막이 완전히 이제 뚫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문,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열린 문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꺼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다 의미하는 그러한 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그랬죠. 그냥 그 시키는 그대로 감람나무 거기에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등불을 열심히 올려가지고 마음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게 보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점점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믿음이 끊어지고 이제 의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결국은, 그래서 말라기 2장 8절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처음 사랑.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가장 뜨거운 그런 마음을 또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점점 처음에는 없었지만은 그냥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점점 강해진 사람이 있고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깊은 그런 커넥션을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고, 우리가 결국은 이 실체는 잊어버리고 의식만 남아 있고 제사법만 남아 있으면서 텅텅 우리의 그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제사, 그것에 대한 가장 황폐된 그러한 성전이 되어버린, 그게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읽으면서 그것을 좀 더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잖아.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등대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그것을 레위와 언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또한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정말 그분이 말씀 따라 지어져 가는 것인가, 이러한 말씀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7장까지 오늘 또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등불에 쓰여지는 그 기름으로 인해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 뭐 번제단에 제물이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막과 성막 널판, 거기를 구별해서 이거를 이제 구별 지어주는 그 성막과 널판이 또 역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의 역할, 그 다음에 등대는 또 뭘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모든 그러한 의미들이, 깊은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길은 예수 안에서 있으니까. 오늘 감사합니다.